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뜻은 옛날 중국의 그 북쪽 변방에 사는 노인이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서 이 노인이 낙심을 했습니다. 말 한 마리면 그 엄청난 재산인데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이 한 필에 준 말을, 좋은 말을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재산이 정말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그 멀쩡한 아들이 장애자가 됐으니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잠시 지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차출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차출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쟁이 하도 심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동네만 해도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장애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 얼마나 그 가정에는 큰 위로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사의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변방의 늙은 사람의 말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난 성령의 사람 수넴 여인을 우리가 봤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이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행하면서 사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늦은 나이에 자기들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너무도 기뻤는데 그 아들이 3-4살쯤 됐을 때 금지옥엽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하루아침에 두통을 호소하더니 어미 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세옹지마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왜 선물로 줘서 이런 또 아픔이 생겼을까?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은 아들이 소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계속된 반전이 이 가문에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위기를 수넴 여인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역전시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람 수넴 여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었죠. 그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세상 부러운 것 없고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프더니 하루아침에 그 어미의 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나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데려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물로 주시더니 데려가셔서 가슴을 무너지게 하시다니요. 자, 이 사건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처럼 의롭고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수냄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겹칠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영성과 수냄 여인의 영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주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수냄 여인이 아들을 선물로 그렇게 귀한 때에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12여 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까?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시험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여러분도 다 치러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은 여전히 계속 시험을 치르지요. 이제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 대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자, 모든 시험이 그런 건데요. 고난과 시험, 이 시험이란 말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데에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겁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이 순간 시험에는 그래서 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깊은 교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험은 어디로 이끈 거예요? 사역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다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시험은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의 일이다. 아멘. 자, 시험은 뭐다? 통과의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쳐가야 할 통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냄 여인으로 돌아옵니다. 수냄 여인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가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자기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충격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남다른 게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 판단하건대 자기의 아들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아주 기민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랬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오늘 이 아들처럼 말이죠. 자, 영광을 드러낼 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언자뿐임을 깨달은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쓰던 방에다가 눕혔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한 거지요. 그리고 눕히고 나서 오직 유일한 희망인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들의 죽음을 비밀로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남편이라고 도움이 되나요 지금? 맨날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쉬운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라고 이 여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남편조차에게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이제 엘리사에게 가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별일 아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시종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60리, 24km니까 60리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도착해서 만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도 아무 일 없다고 말합니다. 별일 없냐고 말할 때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여전히 지금 게하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알아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확신,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소망에 붙들려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지요. 수넴 여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엘리사에게 드디어 달려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내 자식을 내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주시더니 왜 이렇게 그 자식을 다시 데려가시냐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이 있죠. 그 엘리사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보십시오.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부흥사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오셨는지 어디선가 집회를 참여하셨는지 제게 한 기억이 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린 거다. 그리고 간장이 정말 우리 장기가 끊어지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란 말은 그래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사실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간절함이란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는 심정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간절함이란 것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는 뭐가 느껴집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한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믿음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시죠. 절대로 사람에게는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풀어가는 기도의 훈련이 많이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부른다? 간절함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간절한 이 여인의 심정, 이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엘리사에게 매달린 이 여인의 그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잠깐 이 여인과 굉장히 일치하는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돌아와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그를 바치고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과도 공부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이야기들은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삭이 여기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가 결론부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건 부활의 역사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한 것처럼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얻을 수 없는 아들을 기껏 주셔놓고는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것처럼 얻은 이 아들을 얻은 경험이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한 세대 이전에 말씀하셨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지금 제물로 바칠 거니까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자식의 애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이제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발견합니다. 수넴 여인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 부활신앙. 이들에게는 공이 발견되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후사를 이어줄 거다, 상속자를 이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완전한 믿음.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바치는 순종의 응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아들,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야말로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된 존재다. 아멘. 이걸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심정,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 믿음도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준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이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엘리사는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혹시 이제 앞서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도 전혀 평소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아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죽은 소년과 단둘이만 그 방에 있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소년의 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년의 몸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속에서 이런 같은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는 건 이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명과 저 아이의 생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을 대신 알아야 된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을 내어놓는 심정,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치유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과 죽어가는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이고 엘리사의 심정과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치유를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귀한 모델을 연이어서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온전히 펼치지 못함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정한 간절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게 능력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넴 여인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린 아들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이삭도 자기의 몸에서 위대한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기 몸에서 죽었다 살아나고 죽다 살아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 몸에서 기적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사명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몸에서도 기적이 학생 때 경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있는 겁니다. 벌써 그것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0년이 지났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긴 시험의 이 과정을 통과했었습니다. 그 결실은 정말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형제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나 제 형제들이 참 사람이 부족하듯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넴 여인이나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처럼 왔지만 그것이 자식들에게 계약으로 신앙의 대를 잇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겪을 수 없는 큰 복과 권세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으로 해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로 인도받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겪는 고난과 역경, 많은 아픔들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겪어왔습니다. 정말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그러한 험한 시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앞으로의 과정, 지금까지의 일들을 바로 품고 정말 앞으로의 과정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그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 것에 의지치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수냄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힘입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